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잘 아는 내용입니다. 18절로 20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모르는 구절이 아닙니다. 특별히 선교의 근거 구절인 선교의 근거하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구절이어서 우리가 이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정확하게 이제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선교를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일전에도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것은 선교를 하라고 하는 구절이 1차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선교를 하라는 그 근거 구절이 아닌가 하는 것은 3년 동안 외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그 설명은 하지 않고, 그러면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혈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땅에 하늘나라, 천년 왕국, 천국을 굳게 세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황제 즉위식에 대한 선포요,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들어섰다고 하는 개국 선포가 바로 이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 혼인잔치가 벌써 일어나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혼인잔치로 부르는 그런 명령입니다. 아니 예수님 재림도 안 하는데 무슨 설명하면 깁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맨날 시간에 나는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그랬더니 오기 싫어했대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냈더니 정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애쓰니 와라 그랬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바빠서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종을 잡아서 죽이고 모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뭐라 얘기하느냐면,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됐는데 청한 사람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럼 네가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각 족속한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 그 예수님의 22장의 한 말에 대한 예표에 대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요 우리가 신부인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중요해요? 청첩장 보내는 게 중요해요? 청첩장은요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셨고 우리를 그 천국으로 그리고 우리를 혼인잔치로 불러들이시는데 중점을 둔 구절이라는 겁니다. 물론 혼인잔치를 하니까 청첩장을 보내고 청첩장을 전달하러 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일단 1차적으로는 선교에 관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안 가고 집에 있습니까?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 이 지상 대명이 선교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지상 대명령의 선교적인 의미를 잠깐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지 않아서 의구심이 자꾸 많이 들어요. 오늘 두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첫 번째 의구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실패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완전한 성공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했으면 그 권세를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성공을 해서 성공을 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만큼 기뻐하시게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불러들여 오시고요. 천년 왕국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일까지 하셨으면 예수님으로서는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유언 같은 말인데 누구든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없고요. 유언이라는 말에는 자기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을 넣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언을 하시는데 어떻게 유언을 해야 우리 생각에는 맞느냐 하면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고 너희들을 구원해가지고 성공리에 너희들을 이제 천국으로 불러들였고 이 땅에 지상교회를 완벽하게 세우는 일에 성공했으니 너희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재림을 하게 되면 그때 웃는 낯으로 만나자꾸나 이렇게 해야 그 마지막 유언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운지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좀 미진하게 아직 남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할게요.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더니 17절부터 19절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참 잘했다.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깨닫게 해주셨다. 어쩌면 그렇게 너 기특하니? 그러면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줍니다. 말하자면 지상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그 지상 교회에 이제 하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전도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비밀로 하라. 이게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이 지상 대명령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옛날에는 비밀로 하라고 철저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 철저한 비밀로 붙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28절에 가서는
옆에 있는 몇 사람한테는 좀 알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전 세계, 전 우주에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새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예수님이 28장에 와서는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는가?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볼 작정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마음을 그동안에 변화시키셔서 변심을 하셔서 폭로하라 그랬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밀로 하라 그런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비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선포하라 그런 것은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 그 비밀은 그대로 간직하고 이거는 또 새로운 내용을 선포하라는 거지. 그 비밀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마음이 바꿔가지고 이번에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폭로하라 그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말입니다. 그 내용 비밀로 지켜졌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비밀을 꼭 지켜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 비밀을 폭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28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비밀은 폭로가 될 때서야 비로소 종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옛날에는 비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같은 내용을 비록 표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내용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비밀로 지키라고 그랬다가 비밀로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서 알지만 성경은요 어떤 내용을 하나 툭 던져놓고 이것을 곧바로 설명하지 않고요.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나 이거와 반대되는 내용을 이거와 다른 경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 기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 아니면 앞에 비밀로 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뒤에서 다른 말로 설명한 것인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나는 이 집사님이 싫고 김 집사님이 좋아. 그러면 이 집사님이 싫은 이유를 지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김 집사님은 짜장면을 잘 사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 집사님이 좋은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이 집사님이 싫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죠? 이게 성경적인 설명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가볼게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자 보세요. 내게서 떠나가면 어디 갑니까? 예수님이 계신 천국 아니면 어디 갑니까? 중간 지역에 갑니까? 아닙니다.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불못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선지자 노릇한 게 뭐 잘못이에요? 거기다 지금 보니까 주여 주여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았대요. 권능을 행했대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그럼 선지자 노릇을 하지 말이? 그럼 뭐 귀신을 쫓지 말고 귀신을 불러들여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예수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능은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 권능을 주셔놓고 그것을 행사했더니 뭐라고 그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어서 바리새인은 진작에 죽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미래에는 바리새인이 어디 있습니까? 진작 지금 이 현 세대도 없는 바리새인이 갑자기 등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야 됩니다. 35절이에요. 25장 35절. 예수님 또 다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이나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의인이고 나의 나라 천국으로 너희들을 불러들일 수 있노라.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언제 헐벗었고 언제 굶주렸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요 우리가 뭐 얼씨구나 그러고 잘 했었지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40절에 뭐라 그래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웃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거꾸로 7장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선지자 노릇했다고 왜 지옥을 보내셨는지, 선지자 노릇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 잘못이라.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한 곳에서 무슨 얘기를 해놓고 다른 곳에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8장에 있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하고 16장에 비밀로 하라고 했던 그 내용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3일 후에 부활해가지고 너희들 천국으로 영입하고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금 말이 길어졌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비밀로 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왜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그동안의 16장과 28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마음을 변해가지고 옛날에 비밀로 말했던 것을 지금은 다 폭로하라고 말씀하는가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 다 했고 천국 다 불러들였으면 끝났지. 뭐 할 일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세상 끝까지 가라고 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각 족속 나라라고 하니까 이것은 다른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1차적으로. 선교는 국경을 넘어간 전도고요. 전도는 국경을 넘지 않은 선교입니다. 선교나 전도나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후에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왜 굳이 우리를 뭐 노잣돈도 주지 않고 비행기 값도 주지 않고 가뜩이나 살아있는 것이 힘든 이 땅에서 그것도 정말 하기 힘든 이 판국에 교회 섬기기도 바쁜 이 판국에 왜 굳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볼게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는 것은요,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우면 제일 먼저 만들고 다른 것들은 나중에 만들지 않고 다른 거 다 만들어 놓고 인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부터 만들었으면 지구가 없는데 어디서 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창조하는 이 질서를 가만히 보면 다른 것들을 미리 만드신 이유는 그래서 거기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조성시키기 위하여 다른 걸 먼저 만드시고 다른 모든 환경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지자 그때서야 인간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늘의 별도, 하늘의 달도, 삼라만상도, 전 우주도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거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최종 목표가 바로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성경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깜짝 놀랄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은요, 우주를 전체를 동원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보내셨대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있을 때 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버릴 만큼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교회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최종 목표가 아니고 누가 최종 목표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다른 사람 구원하러 나가는 일이 결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불러들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김용균 목사님 또 교회는 형편없는 거 필요 없다. 또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타교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김용균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라면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읍시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더러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만드신 것인지, 교회가 최종 목표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소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훈련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하여 훈련소를 만든 겁니다. 근데 훈련소 안에서 거기서 늘 즐겁고 기쁘고 기합도 받고 짠밥도 먹고 이런 일만 계속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훈련소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훈련소인데, 훈련소만 있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그 훈련소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교회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교회에만 앉아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즐겁고 우리끼리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한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고 몇 년 학교에 유급을 받아가지고 매일 학교에만 죽을 때까지 있으면 그게 무슨 학교의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7장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만 좋은 거예요.
성경만 많이 알고요, 기도만 많이 하고요, 헌금만 많이 하고요, 그저 교회 일에 매진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은 최종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머무르고 있고 거기서 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오산이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마리인에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사마리아인이 가기 전에 누가 지나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잘생긴 사람이 지나갔다고 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지나갔다고 했습니까? 정치인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학자가 지나갔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누가 지나갔어요? 교회 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 왜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과 비천한 그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것을 대조했을까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종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쪽으로 조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이 죄를 많이 졌겠어요? 세리가 많이 죄를 졌겠어요? 세리가 당연히 죄를 많이 졌습니다. 야단마저도 책망을 받아도 세리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뉘우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칭하셨고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는데 바리새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율법 다 지켰죠. 각종 종교 활동 다 했죠. 어디를 보더라도요, 종교 활동만 하고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종교 활동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종교 활동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또 기도도 잘하고 말이죠. 또 은사까지 많이 받으면 우쭐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안 합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고 아무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로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그런 종교생활, 신앙생활 받을 수 없다는. 두 번째, 예수님이 1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8장에 가서 왜 변심을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16장에서는 분명히 비밀로 하라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28장에서는 전 세계에 폭로하라고 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16장과 28장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이 변심을 했을까를 추적해 봐야 되는데, 자, 16장에서 마태복음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드릴게요. 16장에서는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라고 세우겠다. 예수님 그래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는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시고 19장에 가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가 궁극적으로 맺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청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다 지켜라. 율법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건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와.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면 좋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킨 결과가 무엇이냐?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웃을 돌아보는 쪽으로 결과되어지지 않는 모든 신앙과 율법 지킴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나는 알 바 아니다 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고요.
20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21장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무슨 말만 하면 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행함이 없고 둘째 아들은 안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행하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21장에 하고요. 22장에 가면 오늘 예를 들었던 혼인잔치 얘기가 등장을 하고요. 23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입 가지고 겉모양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위선자지 신앙인이 아니다. 참 신앙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비우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24장에 가서 각종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전부 얘기를 하고 25장에 가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종교 활동만 하는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서 제해진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26장에 가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예표하고요. 그리고 27장에 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옛날에 우리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6장과 결국 28장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종합해 보면 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28장에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천국인이 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너희들이 들어오고 이제 천국인이 되고 나서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 임하게 되면 나라가 바뀌면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우리가 살던 이 땅에서 살던 가치 체계와 사고 방식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예수는 전해지지 않을 것이야. 무엇이 있어야만 예수가 전해진다고요? 여러분이 먼저 천국으로 들어와서 천국 백성이 되고 나라가 바뀌면 법이 바뀌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전부 천국인의 사고방식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전하는 천국은 전해지지 않을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산상수훈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의 신약 버전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행동 강령을 발표한 것이 신명기라면 그에 반해서 신약의 신명기는 뭐냐면 행동 강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성품 그 사람들의 인품을 얘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인의 성품으로 천국인의 인품으로 너희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의 전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구조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았어요. 지금 성경 다 그 말이에요.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 주라. 그 얘기가 뭐예요? 속옷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겉옷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를 내가 왜 줘? 이거는 이 땅의 사고방식. 천국의 사고방식은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소유권이 없고요. 청지기권만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맡아서 주께서 명령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보관하는 청지기권만 있는 거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자, 내가 겉옷을 벗어줬을 때 내 마음속으로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줄 때의 그 눈빛과 이게 원래 내 것은 아닌데 잠시 잊고 있었는데 임자가 나타났으니까 줘야지 하는 눈빛이 다름합니다. 받는 사람이 벌써 낌새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이것을 줄 때 그가 정말로 참 주인을 만나서 돌려준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이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군가 이렇게 되는데, 자기 건데 인심을 쓰고 선심을 써서 나에게 준다는 느낌이 들면요, 내가 지금 아쉬워서 받기는 하지만 아이고 참나 이런 마음이 드는, 아시겠습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리를 내가 왜 가야 돼? 나도 시간도 없고 그거 가려면 힘들고 돈 드는데. 하나님 말씀 무슨 얘기예요? 너는 너의 시간과 너의 몸과 너의 에너지와 너의 신경과 너의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야.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시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논리고 이 땅의 가치 방식인데, 천국의 논리와 천국의 가치 체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장서부터에서는 비밀이라고 해놓고 28장에 폭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한 일은 내가 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야.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빚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시간이 없네, 힘이 드네 이런 소리 하는 것이 말이 되니? 그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전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심리학을 동원해서 과학을 동원해서 역사를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이해시켜야지 하는 건 세상의 논리고요. 천국의 논리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셔서 당신을 구하시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 소리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이 전에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를 믿게 했구나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서 그것이 바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심플한 거를 듣고서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전도 방법, 그것이 바로 우둔한 어리석은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써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천국인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이미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다 알아버립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16장에 비밀로 하고 28장에 천국을 우리에게 불러들이시고, 그리고는 이제 됐으니 천국 백성으로 나가서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을 거야. 이런 복음 전도의 원리는요, 예수님이 엄청난 선포를 하신 것에 나오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죄 짓지 않고 고상하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제사장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불신자들 아니에요? 속된 것들이라고요.
개 같은 존재요, 돼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으로 내려가면 되겠어요. 울고 함께 웃으라는 얘기는요, 가지고 저 벌레 같은 것들, 저 버러지 같은 것들, 저런 것들, 아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는 한다마는 그게 되겠냐 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라는 말입니다. 그 옛날에 그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뭐 내용은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프랑스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탈출을 했지만 탈출하는 과정에서 막 정글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불악에 갔어요. 불악에서 이제 배를 구하고 싶었는데 추장한테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딱 보니까 문둥병 환자예요. 그 불악은 전부 문둥병자만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피던 담배를 피라고 줍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탈출 안 하는 게 낫지 문둥병 걸려서 사느니 이래서 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이제 물고 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깜짝 놀라면서 너 이 문둥병이 전염되지 않는 문둥병이 우리 같으면 아이고 탈출 안 하는 게 낫지 문둥병 걸려서 사느니 이래서 안 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이제 물고 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깜짝 놀라면서 너 이 문둥병이 전염되지 않는 문둥병인지 어떻게 알았니? 몰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수준으로 내려온 것을 보니까 배를 빌려준 겁니다. 담배 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집에 아주 귀한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해서 예수는 믿지 않지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술을 안 먹는데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술을 권하는 자기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콸콸콸콸 다 쏟아버리고 나가시오. 다시는 그 사람이 교회 근처에 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땄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 돼도 나는 그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천국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려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에 들지 않고 좀 거룩해 보이지 않고 좀 못나 보이고 죄돼 보이더라도 그 수준으로 내려가야 대화가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노래는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무슨 세상 노래 부르면 그 유치하고 말이죠. 그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이 부르짖는 그런 노래를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들의 시와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갈등과 그들의 절망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깨끗한 것이 아니고요, 들어간다고 내가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요,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할 때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추장이 거기서 이상한 물을 떠다가 줍니다. 근데 이게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쳤던 마약인지 무슨 꾸정물인지 술인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 종족이 여러분을 받아주고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는 그렇게 하면서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짓 못해. 나는 그런 세속적인 거 못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고생하고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거룩한 제사장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오늘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합니까?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찬양입니까?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따라 불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했다고 합니다. 세상 노래는 그 속된 것들이나 부르고 나는 그런 거 안 부르고 찬양을 한다.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양이 됐냐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먹기에 바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봤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와 특별히 호라비를 돌아본 적이 있냐고요? 안 돌아보는 건 뭐 매 한 가지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요, 골프 얘기하고 낚시 얘기하고 뭐 음식점 얘기하고요, 축구 얘기하고 야구 얘기하고 풋볼 얘기하고 말이죠. 여행 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구역 예배하면 우리는 무슨 얘기합니까? 형제님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눠보시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이 별로 다르지 않으면서 구정물에 손 담그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전도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16장에 그러려면 입 다물고 있어라. 말할 수가 없다. 천국인이 되어 모든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천국인의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서 그저 만족하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살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급한 불은 이제 껐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점수를 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웃 돌보는 거야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그저 뭐 여유가 좀 되면 해볼까 하나 이런 선택 사항으로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노. 그게 신앙생활 아니야. 그것이 남을 돌아보는 것으로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점수 따는 일이 아니야. 신앙생활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이제는 전 교회가 전부인 것을 알고 교회 생활만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지상 목표인 세상을 등지는 여러분이 되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지상 대명령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의 명령, 세상으로 향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더럽게 생각되더라도 그들과 합쳐가지고 그냥 엉망되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거 아시죠? 그저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한테 생명 바쳐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